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행동만 보고 쉽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PK를 실축하면 저 선수는 실력이 부족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선수의 실력 문제보다는 유독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긴장으로 인해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기에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돌을 던질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에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요한복음 7장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8장은 예수님이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초막절이 끝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올리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는데요.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여인이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며 고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간음한 여인을 데려와 어떻게 판결하실지 묻는데요. 이 물음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하시면 모세의 율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할 것이고 돌로 치라고 하시면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이 위선이었다고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하며 공동체의 거룩함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순한 목적으로 여인을 앞세워 찾아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누구도 선뜻 돌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며 여인을 정죄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깨달아야 했던 것은 남들의 드러난 죄가 아니라 자신들의 숨겨진 죄였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떠난 것이죠. 결국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는데요.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떠오르는데요.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는 데 있으시죠. 또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한 본성, 곧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과거의 매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죄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